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보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예전에 저에게 충격적인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충격이니까 아, 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충격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근데 저한테만 충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사역 초반에 제가 막 열정이 막 가득 차 있었을 때에 그때 그 일입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막 열정을 가득 채우면서 나아가기를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사역의 초반이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예배 사역, 찬양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 음악적인 부분에 되게 집중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음악적인 재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래 막 실용음악원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개인 레슨이 있거나 누가 좀 잘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개인 레슨도 받고 막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화성학 공부 같은 것도 일부러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대해서 막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싶은데 이제 막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막 새로운 찬양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때 막 새로운 곡을 하고 싶어서 막 그 막 뭐 영어 찬양이든 뭐든 여러 가지로 막 다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이제 악보를 가져다가 그거를 막 제가 직접 막 그리면서 이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저렇게 어떻게 되겠다 막 기보를 하면서 열심히 막 준비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파트를 막 이렇게 막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6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6곡 중에서 거의 한 곡에 8시간 정도를 제가 소비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음악적인 부분만. 왜냐면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막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저희 찬양팀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들어오시고요, 뭐 세션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 연주 이렇게 해주시고 시건 이렇게 드럼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막 이렇게 얘기했죠. 8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요, 그랬던 곡이 그 반주자와 그 드러머의 그 몇 마디에 더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한 정말 10분 만에 그분들이 한 10분도 아니 거의 5분 만에 제가 아무리 8시간을 연습했어도 그분들의 전문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진짜 5분 10분 만에 더 좋은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저한테는 너무 많이 시간이었지만 너무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진짜 허탈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혼자 할 수가 없구나. 그냥 나는 내가 잘하는 거라고 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맡기면 되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어느 정도 느낌, 박자 그리고 넘어가는 부분만 연구를 하고 세션 팀들에게 그냥 조언을 구하고 맡겼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야, 너보다 피아노를 잘 치진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한번 해줄래? 아니, 내가 아무리 드럼을 잘 쳐도 드럼 연구해도 너보다 드럼은 못 쳐. 좀 드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래? 이렇게 해서 팀을 더욱더 융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이 더 진행이 잘 되더라고요. 주위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진짜 깨달은 거가 있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일인데요, 저한테는 진짜 충격적인 일이었었어요. 이제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구나 뭐 여러 가지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막의 건축, 그리고 이제 예배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그 제작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사건이라기보다 일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모세가 선포를 했어요. 어떤 걸 선포를 했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사용된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제사에 사용된 물품들을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물품에 필요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바칠 자가 있으면 바치라고까지도 선포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선포,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간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들었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선포한 자가 있다. 여기에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누군가는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는 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또 보수하고 유지하고 예배를 위해서 뭐 사용된 물품들은 정말 많았어요. 필요 물품들은 바로 전 구절을 보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회중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물러갔어요. 아마 이후에 자신들이 고민하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섬김을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강요는 아니고, 그리고 자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니 그에 맞게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회막을 짓기 위해, 그리고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해서, 그 거룩한 옷과 예물을 위해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막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물을 막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왔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니. 자, 첫 번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같은 그 금품들, 그 애굽에서 받아왔었던 그런 물품들 기억나시나요?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 물품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직접 사용될 어떤 실, 그리고 가죽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뭐 은과 놋을 드리는 자도 나옵니다. 백성들이 마음에 막 감동이 돼서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서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필요한 예물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물을 드리며 이제 노력하는 자도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나오는데 이제 예물을 드리면서 노력하는 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자, 이제는 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자도 있고요. 이제 실을 직접 뽑아서 바치는 자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예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직접 그 예물의 필요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자들도 나왔다는 것이에요. 실을 만들어서 바치는 자들이 생겼어요. 당시에 그 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잘 생각해보면 지금 광야의 길이거든요. 뭐 그냥 동네 잡화점에서 실을 사고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실 뭉탱이를 갖고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니었을 거예요. 네. 실을 만들어야 되는 작업은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여인들은요, 그러면 여기에서 천이 필요하겠다, 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실을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실을 짤 수 있는 여인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예물을 드리는 자다. 이런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예물을 드린 자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슬기로운 자들이 예물을 직접 만들어서 바치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대표들이 나옵니다.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자, 족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자들이 무엇을 바쳤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보석들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지파 자체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12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혹시 성경을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고요.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자, 족장에게 바치는 보물들은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런 상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족장들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단순하게 어떻게 많이 그리고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 사람들을 했던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그 자손의 어떤 족장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가 맡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기름과 향품은 그 예배 때 사용하는 물품이죠. 그 물품 자체예요. 그래서 족장들은요, 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좀 대표로 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잘 생각해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레위인들이 선별이 된 거예요. 원래는 모든 자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선별이 된 거죠. 그래서 족장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의 대표이니 당연히 예배 때 쓰일 그 기름과 향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족장들은 그 기름과 향을 드립니다. 그들은 예배,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된 물품을 드렸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모든 자들의 물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은요, 자원해서 드린 자들이다, 자원해서 드린 자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원이 되게 중요해요. 기쁨으로,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품을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인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 회막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말 마음을 먹으신다면 당연히 나오거라 짠 하면 당연히 나오시겠죠. 그 정도야.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증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예물과 섬김으로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표현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법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상황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맡아야 할 상황을 좀 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했어요. 자신의 소유물의 일부를 바쳤고요. 회막에 사용된 물건들을 바쳤고요. 물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쳤어요. 그에 맞게 자신의 신분에 맞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있었던 일을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전 제가 청년 시절에 섬기는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저에게 거의 모든 것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헌신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진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누리던 것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집안에서 뭐 여러 가지나 뭐 사실 포기하겠다고 선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그 당시에 다시 내가 예전에 같은 삶을 하거나 내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한다면은 물질적인 부분에 헌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몸의 선택, 몸의 몸의 헌신, 뭐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무엇을 하든 뭐 잠깐의 뭐 사업 같은 거라든 이런 걸로 뭔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남들이 맞지 않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필요한데 사람들이 맞기 어려운 부분,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저도 영상 만들 줄 몰랐거든요. 그럼 영상은 누가 만들지? 이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공부를 막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나중에 내공이 쌓여서 영상 관련한 일을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1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또 이전을 하는데 그 음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향 공부를 막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음향. 그래서 음향 설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게 되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엔지니어로도 섬기고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청소를 하고, 컴퓨터를 고쳐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컴퓨터를 고치고, 현수막을 달거나 아주 높은 벽 같은 데 타고 올라갈 때면 이런 것도 하고, 바닥 공사를 해야 될 때 바닥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군대 가는 날 아침 새벽 기도 인도하고 목사님께 핸드폰 맡기고 갔거든요. 그 정도로 전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속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많은 섬김을 하지 못하는 저희 상황이 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돈을 벌까? 아니면 좀 이제 여러 가지를 다른 선택을 좀 해볼까? 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막 더 하고 싶은데 내 교회가 되게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너의 길을 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너의 길을 가. 근데도 그냥 부러웠어요. 마냥 부러웠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을 하는데 난 이거 못 말고 저 사람의 헌신이 더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저 사람의 어떤 재정적 섬김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건 저의 절대적인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이 보여줍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다 물건을 바치고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뭐가 착각이냐. 아니요,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의 것들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면 그냥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던 그것에 대한 어떤 경중을 두지도 않으셨고요. 어떤 역할에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기록만 있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어요. 족장은 족장에 맞춰서 예물을 드렸고요. 슬기로운 여인들은 슬기로운 여인에 맞춰서 예물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어떤 자들에 맞춰서 그냥 예물을 드렸던 것뿐이에요. 자신의 목대로 그냥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착각을 해요.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뭔가 이제 보여지는 부분에 빡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금전적인 부분에 뭔가 헌신을 빡 하면은 되게 대단한 것 같다는 그런 착각. 진짜 착각입니다. 물론 뭐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자원한 대로 이런 단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고 기쁨으로 최선의 것을 그냥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되게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일부러 아까 전에 본문을 해석할 때 일부러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모든 본문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 그게 뭘까요?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모든이라는 단어가 21절에도 나오고요, 24절에도 나오고요, 26절에도 나오고요, 27절에도 나오고요, 29절에도 나와요. 이 10절에서 5번이나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요, 되게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뭐지? 무슨 뭐 랩하는 사람들이 어떤 라임을 맞추는 것처럼 뭐 그런 수준으로 너무 5번이나 나오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 히브리어 단어로 번역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은 그 모든이라는 단어는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예요. 이 콜이라는 단어는요, 전적으로, 또 충분하다, 그리고 모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사실 이 단어가 여기서 쓰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자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모두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모두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자가 자원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해석들도 뭐 존중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진짜 읽어보면 자원이라는 단어가 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자원하는 자가 모두가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행복한 자나 어려운 자나 모든 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자신 안에서 모두가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모두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 집중됐다는 게 아니라 막 얼마나 했다는 것이 집중되었다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자들은 모두 했어, 자원하는 자들은 모두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막 되게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얼마나 해야 되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이 정도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특히 작년이 될수록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신다고요. 이때 성경의 해답이 이 모든이라는 단어, 콜이라는 단어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두가 하라. 그런데 너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중은 괜찮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주위의 시선, 상황 이런 거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다.
이 예물을 드렸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의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 제가 2번이나 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많이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청년 청소년 사역을 그래도 조금 오래 했습니다. 아주 오래는 아니고요. 그래도 결혼할 때쯤 되니까 한 10년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전 진짜로 감동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울컥울컥하는 사건이에요. 결혼식에 제 제자들이 많이 왔어요. 축의금 봉투를 나중에 확인하고 제가 너무너무 많이 놀랐어요. 어떤 친구는 5,000원, 어떤 친구는 10,000원, 어떤 친구는 편지까지 썼어요. 제가 오늘 정말 돈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아이들을 모두 다 초대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애들의 상황을 다 알거든요. 애들도 다 눈치가 있어요. 청년들도 눈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식장에 가면 밥값 있는 줄 아니까 애들이 못 오는 거예요. 불편해서. 그래서 그냥 일부러 다 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다 와, 이렇게 그냥 초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실 식비가 모자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한 500만 원 정도 인출을 해놓은 상황이었었어요. 애들 분명히 마음 편하게 밥 먹으라고. 근데 결론은 식비를 하고도 남아서 정말 저희도 풍성하게 쓸 정도로 액수는 많이 남았어요. 결론은. 근데 제가 아이들 상황을 알잖아요. 거기에 10,000원이 그 친구 한 달 용돈인 아이들도 있고 5,000원이 한 달 용돈인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써요. 얘네들 경제적인 상황을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전 그냥 오라고 했는데 왜 굳이 해서 사람을 울게 만드는지 이것들이.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미천한 저도 그런데. 미천한 저와 같은 사람도 막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예물의 핵심은요,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정말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그냥 진짜 그 자발적인 단어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런 것 같아요. 너네 진짜 나 사랑해? 그 사랑하는 표현을 난 너네들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걸 확인받고 싶어.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의 가치가 작게 느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냥 자신의 전적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또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것은 소중하고 하나님 것은 소홀하지 않는 자가 되기도 소원합니다. 그럼 기준이 뭘까요? 기준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준이 높나요? 너무 기준이 높나요?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강요는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니까요.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애매한가요? 아닙니다. 내가 애매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다 알거든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구를 섬기나요? 각자 교회를 섬기시면 돼요.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자꾸 저의 이런 설교 때문에 강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물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그 시험을 받는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시험 받을 만해요. 왜냐면은 사실 그 예물이 잘못 쓰이는 것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오픈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오죽하면은 성경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서로 눈치 보면서 살지 맙시다. 예물 얘기하는 시간만 되면 막 눈치 게임이 막 시작되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또 천천히 하면 돼요. 상황이 어려운 분이 있으시면요, 상황에 맞게 육신으로 헌신하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저도 제가 그랬고요. 모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역할에 맞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